룻기는 그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당당히 그 한 권을 차지하는 그런 그 책이죠, 그렇죠? 여러분 룻기 잘 아십니까? 룻기 잘 아세요? 예, 워낙 작은 책이어서 전체 내용해봤자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못 그냥 성경 속도로 넘기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묻어서 저는 한 번은 묻어서 막 넘어가다 보니까 룻기가 없어졌나 뭐 이런 예, 아주 작은 책이 룻기가 됩니다. 이 룻기를 보면은요, 사실 그 앞뒤로는요 굉장히 뭐라 그러나 큰 책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룻기의 앞에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요, 그렇죠? 예,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 하면 생각나는 게 삼손, 그렇죠? 또는 기드온의 300용사. 예,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리더를 세우세요. 사사는 왕하고는 달리 세습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는 사람이 이제 사사인데,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가 이제 사사기, 예, 그때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사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아주 재밌고 여러 가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 책이고요. 그리고 그 룻기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이요, 뭐죠? 사무엘상하는 어떤 뭐에 관계된 책입니까? 예, 제가 어제도 저희 딸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생각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무엘에 대한 책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상하라고 사무엘에 대한 책. 예,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데, 예, 그 사무엘상하는요 결국 다윗이 세워지는 책이에요. 다윗이 이제 다윗 왕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이 땅에서 왕국이라 그러죠.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하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룻기는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기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슨 복잡하지 않고요. 어떤 한 가족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듯이요. 그 가족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나라예요. 예, 그 모압하면 발락이라는 아주 정말 못된 왕이 유명한 왕인데, 하여튼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혀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하고는 앞으로 상종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로 하실 만큼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좀 안 좋은 나라죠. 좀 이스라엘 멸시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기근이 들었고 모압 땅은 아직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간 겁니다. 근데 이주를 해갔는데 이제 부모가 있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아버지는 일찍 죽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 둘은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또 하여튼 그 어머니죠. 어머니인 나오미라는 여인인데, 이 나오미에겐 참 기구한 게 남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했는데 자식도 없이 이 아들들 둘이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기구한 인생에서 이제는 결국은 혼자밖에 안 남는, 이제 며느리 둘과 이제 그렇게밖에 안 남는 어떤 그런 삶이 되면서 이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겐 너희는 남아 있어라. 나를 따라와봤자 아무 소망도 없다. 아무 소망도 없으니까 이곳에서 다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첫째 며느리는 이제 그 시어머니의 말에 남게 되는데, 이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에요.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어머니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시어머니와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 고백과 함께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난 거죠, 그렇죠? 제가 평생 살았던 곳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모습으로 결심을 하고 왔지만, 그 사실 과부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때 이제 룻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철이었는데 그 추수할 때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흘린 곡식을 주워오는 일을 하게 돼요. 율법에, 이스라엘 율법에 그런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서 추수하면 안 되지만,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은 가져다가 먹어도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남의 밭에서 그 하인들이죠,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그 떨어진 곡식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하루 종일 그것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룻이 갔던 밭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유였어요. 아주 부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소유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저렇게 힘들게 그래도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룻을 참 좋게 보게 돼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게 되는데, 그런데 참 이게 하여튼 일이 잘 풀리려고 하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의 그 죽은 남편의 먼 친척이었어요. 먼 친척. 친척이 없는 줄 알았는데 먼 친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들 없이 죽으면은요, 친척 남자 중에 하나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이 결국은 우여곡절을 거치어서 이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그곳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기 이야기, 물론 아셨던 이야기였겠지만 룻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참 좋죠, 그렇죠? 마음이 참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뭐 룻에 대한 불만 있으십니까? 근데 저도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고, 룻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요. 참 편안한 책이에요. 편안한 책.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믿음 막 이런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또 나름 하나님을 알려준 시어머니를 그렇게 끝까지 공경하고, 그 일이 그렇게 또 보아스라는 좋은 만남으로 연결이 돼서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참 좋은 이야기, 좋은 어떤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룻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참 마음 따뜻하게 하고 참 좋은 이야기인 건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를 제가 이야기를 딱 들려드렸는데 좀 뭔가 의문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야기 좋아요, 그렇죠? 참 마음 따뜻하게 하게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맞아요. 좀 아름다운 이야기인 걸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그 정도는 되세요, 그렇죠? 안 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요, 룻 정도의 믿음을 가지신 분은 지금 이곳에도 꽤 많이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희생도 하시고 이웃도 섬겨가시면서 호의도 베푸시면서 그런 분들, 이 룻에게서 보이는 이런 믿음 정도는요, 참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39권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그냥 그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요, 룻기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단 책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다윗도요, 모세도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요, 룻기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성경에 딱 들어가 있는
나중에 조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의 이름이 담긴 어떤 그런 책이 참 이야기가 실려가지고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자, 그런데 룻기가 뭐 그렇게 특이하다고 해서, 룻의 이야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어떤 그 사사기와 뭡니까 그 사무엘상하 그 사이에다가 당당히 구약 성경의 한 권으로 포함을 시키셨게. 아이고 정말. 예. 제가 이제 2주 후에 아프리카를 가거든요. 아프리카를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영어로 다 이제 제가 3일 동안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 요즘 영어만 듣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왜 이 룻기 같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아주 자꾸 평범한 어떤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요 성경의 그 중요한 책들 사이에다 넣어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겁니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룻기에 있어요.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제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룻기 4장 21절 22절을 보면 족보가 이렇게 나와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이제 룻의 남편이 된 사람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뭐 오벳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이새는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를 따져보면은 이 룻은요 지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증조 할머니. 자, 그러면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룻기를 룻의 이야기를 성경에 포함시킨 것일까? 여러분, 또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히 뭐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니까 그럼 엄마는 왜 빠졌어요? 할머니는 왜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룻기를 성경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룻기를 여기에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룻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사기, 이 사사 시대는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깜깜했던 암흑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깜깜했던 암흑의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국은요,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찬란했던 시기. 그러니까 룻기를 기준으로 해서 룻기 바로 전에는 뭡니까? 바로 가장 깜깜했던 암흑의 시기였고, 룻기 이유는 뭡니까? 가장 찬란했던 그런 정말 빛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도표로요. 그러니까 룻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은 저렇게 암흑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가진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저렇게 점점 타락해 가던 어떤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찬란한 정말 축복을 향해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변화를 시키는 중심,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터닝 포인트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평범한 믿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룻의 이야기야말로 정말 그런 어둠을 끝내고 하나님의 빛을 이루어낸, 터닝 포인트를 이뤄낸, 끝없이 망가져가던 역사, 그 큰 역사를 돌이킨 바로 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이 누구냐? 바로 룻의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작이 되죠. 거기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주로 남자들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해요, 몇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인 룻의 이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룻의 믿음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룻의 그 믿음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루세 이야기에서요,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지금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먼저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작은 믿음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주목을 할 때 믿음 그러면은 뭐 대단한 믿음들을 많이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바친 그 믿음, 모세의 믿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끌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정말 멋지게 살아낸 모세의 믿음, 뭐 다윗, 그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멋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간 그런, 우리는 골리앗 물리치고 막 이런 큰 믿음에 주목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그 큰 믿음도 인정해 주시지만, 하나님은요, 룻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작고 평범한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요,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죠.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룻의 이야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룻이라는 어떤 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멸시하는 그 모압 출신의 한 여인이, 여인의 어떤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작은 그런 믿음을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이야기를 성경에 실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어떤 믿음,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란다 할지라도, 그래요, 아무도 몰라줘도요, 내가 하는 어떤 믿음으로 하는 어떤 섬김이나 나눔이나 어떤 믿음으로 해나가는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서는 어떤 이런 모든 모습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누가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요,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든지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 룻기를 성경에 포함시키면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내가 네 믿음, 룻의 믿음은 나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을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것도 참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좀 보아야 될 아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책이에요. 성경은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정말 이 온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한 권 자체가 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서 또 각각의 큰 이야기를 또 담고 있어요. 구약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들 그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또 작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믿음의 여러 사람들, 물론 그 중에 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겠지만, 그 작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작은 이야기와 큰 이야기의 관계예요. 관계. 작은 이야기와 큰 이야기의 관계. 여러분, 룻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룻기요, 정말 작은 이야기잖아요. 정말 작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믿음의 이야기, 누구나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믿음의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말 암흑기를 극복하게 하고 정말 다윗 왕국이라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는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룻이라는 평범한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성경에 포함되는 이야기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룻이라는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큰 이야기와 결합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큰 이야기.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타락을 향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윗 왕국이라는 정말 찬란한 왕국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룻은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모르죠, 그렇죠? 룻이 알았을 리가 없죠. 뭐 이스라엘 사람이었어도 모를 텐데 모압 출신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좋아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냥 어떤 힘들고 고달프지만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간 것 뿐이잖아요. 작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큰 이야기에다 그냥 연결시켜 버린 거잖아요. 연결시켜 버리게 되자 그 작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되는, 이 바로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변곡점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일을 이뤄가게 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작고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서 그래도 내 삶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로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큰 이야기를 이뤄내는 축복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작은 이야기와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결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룻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참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요셉 그러면 다 오빠죠, 그렇죠? 예, 정말 다 오빠. 우리 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장 정말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잡혀갔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자신의 상황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는데 왜 팔려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부잣집 아들인데 왜 노예가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거기서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어떤 노예로 있지만 그 노예로 섬기는 그 주인집을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만 떼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이야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냥 어디서 잡혀온 외부 노예 하나가 그래도 뭐 부잣집에 노예로 들어오더니 거기서 그래도 열심히 일 잘해가지고 부잣집에 좀 유익을 준, 그냥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로 그 요셉이 살았던 이야기가 정말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가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요셉의 그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만들어가고 계신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지금 지금 아들 하나인데, 이삭 하나인데 뭐 별처럼 많고, 예, 정말 예, 하나님도 좀 약간 심 아니야. 어쨌든 모래처럼 많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그냥 허언이 아니라 진짜로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가나안 땅이란 척박한 땅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풍족하고 안전한 땅으로, 예,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 되는 가족들을 이제는 애굽 땅에 보내서 그 안전한 땅에서, 예,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60만이 되잖아요. 400년이 안 돼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 지금 큰 계획이었어요.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누구의 작은 이야기를 갖다 쓴 겁니까? 요셉이란 작은 이야기, 요셉의 작은 이야기를 갖다 쓴 거예요.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서 노예로서 좀 인정받는 거 했더니 죄수가 됐어요. 근데 죄수가 되어서도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원망하고 막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도 죄수로서 또 간수를 섬겨가면서 그곳에 있는 죄수들 돌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냈던,
그 자체로 보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이야기. 그냥 감옥에서 누가 옆에 있는 그 죄수들을 돌봤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이야기를 픽업하셔가지고는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와 결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 내가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큰 이야기 가운데 나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부르신 것이다. 노예로 부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알았죠. 그렇죠? 그 당시엔 몰랐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깨달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들,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는가.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일을 막 꿈꾸고 소망하면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내가 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와, 너 대단한 일 하구나, 와, 니네 교회 정말 엄청나구나, 그래, 너를 부흥시키고 큰 일을 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가 정말 교회 안에서, 그래요, 외부 다른 사람들은 잘 주목하고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아름답고 정말 복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게 될 때, 정말 그래요, 예배가 어떤 모임이, 섬김이 정말 그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조그만 이야기, 평범해 보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정말 이 안에서 오신 분마다, 교회 오시는 분마다 정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교회가 만들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큰 이야기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정말 작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롯처럼요, 과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처럼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모압 과부를 누가 알아줍니까? 애굽의 노예를 누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이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의 작은 이야기들을 써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결합되게 되는 것이고요, 큰 이야기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놀랍고 큰 일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 큰 지금 어떤 장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는 것은요, 뭔가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엄청난 능력을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어렵고 지금 문제가 있어도, 지금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여도요, 또 얘기할게요. 룻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룻이 할 일 없었어요. 이삭이라도 주었잖아요. 정말 이삭이라도 주면서, 요셉이요, 할 일 없었어요. 그냥 주인집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은 일들, 그것을 내 삶에 작고 그래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될 때, 어느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어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과 그것이 결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들었던 한 그 연설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제 성공한 선배를 초청한 겁니다. 아주 크게 성공한 유명한 선배를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들은 지가 오래돼서, 하여튼 그래서 그 유명한 선배가 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생들을 놓고 연설하는데 첫 시작이 그랬어요. 첫 시작 뭐라고 연설을 시작을 했냐면은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영어로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영어 연습해야 되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You don't have to have a big dream.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쑥스럽네요. You don't have to have a big dream. 그러니까 너는 큰 꿈을 꿀 필요가 없다라고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너는 졸업식에 와가지고요. 지금 어려운 학교를요 잘 맞춰가지고는 지금 다 정말 뭐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사회를 향해 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향해서요. 너 큰 꿈 꿀 필요 없어라고 그 유명한 성공한 선배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두 가지 이유가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꿈을 이렇게 꾸고 큰 꿈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중에서 그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꾸고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큰 꿈을 이뤄낸 사람은요 거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확률 없는 거 그렇게 큰 꿈 꾸지 말아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조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죠. 내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성공을 위해서 큰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큰 꿈을 쫓아다니려고 바빠서 정말 작지만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들을 다 놓치더라. 인생에 작지만 정말 소중한 일들을 다 소홀히 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을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작은 일들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하나 여기에 한 가지를 좀 이유를 더했어요. 우리가 큰 꿈을 꿀 필요가 없다는 또 하나의 이유를 더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작은 꿈을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예요. 우리가 작은 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일 같지만 정말 작은 꿈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꿈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시간 믿음으로 영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큰 일을 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 축복은요. 정말 축복은요. 내 삶에 있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요 정말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근데 제가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주로 언제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더라고요. 뭔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더라고요. 그때가 기회예요. 기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가요 여러분 정말 그때가 믿음으로 좋고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기회라는 것을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또 룻 얘기할게요. 과부가 되었을 때. 또 요셉 얘기할게요. 노예가 되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문제, 갈등, 다툼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받으세요. 내가 드디어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받았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제 대학교 때 삶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교 생활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참 그냥 저에게 그 당시 어찌됐든 잘 나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잘 나갔던 시기고 어떤 그런 어떤 인정도 받고요. 또 어떤 좋은 결과들도 내고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즐기기도 잘 즐겼어요. 미팅 소개팅 한 번도 안 했고요. 제 아내가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저는 뭐 하여튼 뭐 연애도 하고 하여튼 술도 잘 마시고 제가 당구도 또 그 당시 잘 쳤어요. 지금 안 맞지만 그 당시엔 잘 치고 하여튼
그런 하여튼 그런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사실요 제가 대학교 시절을 기억을 하면요, 생각을 하면 기억나는 것, 정말 저에게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만드는 일은 뭐냐면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뭐 잘 나가고 뭔가 이루어내고 뭔가 인생을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제 딸아이한테도 제 대학 시절 얘기하면 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사실은 막 저면서도 저는 새벽 6시가 되면 꼭 도서실을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오후 4시에 술 약속이 있으면 4시까지는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즐겁기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당구 치고 놀고 또 인정, 이게 즐겁고 좋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저에게 어떤 한 이야기가 되어서 기억에 남아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그때는 참 싫었던,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했던, 더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그 도서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해, 이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 잘난 체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꼭 그렇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기억에 남는 것들은요, 우리가 인내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조금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좀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래,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대학교 때 열심히 다녔던 고아원에 다녀서 섬겼던 그 아이들,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좀 덜 즐겁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참고 내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이요, 우리 삶에 참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로 남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올바른 삶을 정말 잘 말씀에 틀리지 않게 내가 죄짓지 않고 그냥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좋은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죄를 내가 그때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셔서 그 이야기, 그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그때 그런 갈등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월을 지내면서 어떤 한 부부를 만났는데,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은, 은퇴하신 분들이세요. 60세가 넘으셔서 캐나다 퀘벡에 살고 있는 부부들이신데,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두 부부 사이에는요, 이야기가 끊임이 없더라고요.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게 진짜 관계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 사이도 그래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때 그랬지라는 이야기요, 즐겁게 미소 지으면서, 그때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관계가 풍성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진짜 복된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나의 작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작은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면 돼요. 작은 이야기를,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도요, 이야기를 잘 만드시면 돼요. 이야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기억할 만한 거가 있다라는 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났을 때 기억할 만한 어떤 기억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게 이야기를 만드는 삶이에요.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잘 만들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큰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결합시켜 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가는 삶, 여러분, 이 원리 마음에 잘 담으시고 정말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정말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뭔가를 자랑할 때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큰 것만 나누려고 해요. 크게 내 걸 만큼. 큰 뭔가 이뤄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여러분, 큰 이야기에 집착하면요 지금의 삶이 비참해요. 소위 요즘 말하는 라떼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삶에서 꼭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좀 소중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주시는데 왜 우리가 외면하고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좀 그렇게 우리에게 있었던, 정말 내 삶에 있었던 작은 이야기, 그렇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큰 이야기, 내가 얼만큼 잘났고 얼만큼 크게 인정받고가 아니라 정말 작은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길에서,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론 해야 될 일들,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작은 이야기를 잘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큰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룻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작은 이야기를 잘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그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신의 삶을 놓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나도 룻처럼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큰 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 또 해야 될 일들, 룻처럼 그게 이삭을 줍는 일이란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마음에 힘들고 벅차고 늘 스트레스를 받을까? 어쩌면 너무 큰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 큰 성과를 이뤄내고 내가 뭔가 큰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음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이야기에 있음을 이 시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정말 작은 이야기들을 잘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또 제자 훈련, 특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 좀 착하고 모범생도 있지만 어떤 아이든지 하나님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지 믿음 좋은 멋진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각자 아이들 삶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그 아이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이야기가 생겨나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